통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통계청도 있지요. 왜 이렇게 통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통계를 내야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알아야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고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가 없으면 평가도 안 되고 계획도 안 되고 추진도 잘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는 통계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국민 생활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통계를 냅니다.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애들은 몇 명이고 뭐 65세 이상 된 노인은 몇 명이고 국민소득은 어느 정도 되고 자살률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 통계 가운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교통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5월이냐 10월이냐? 10월이 5월보다 훨씬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청년 그 백수들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그런데 희한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달에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느냐 이런 통계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점치는 나라입니다. 아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몰래 점치러 갑니다. 그랬는데 11월, 12월이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치러 많이 간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금년에 계획한 것이 이제 2달 남았는데 온전히 이루어지겠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새해가 되질 않습니까? 새해에 뭐 내 운수가 대통이냐 불통이냐 뭐 그런 것도 알고 싶잖아요. 특히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당선이 되겠냐? 떨어지겠냐? 내가 이번에 출마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불출마하는 게 좋으냐?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엄청 점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자가 많다 그러지만 점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점치는 나라다 이런 혹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장래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될까? 미리 좀 알았으면 대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수술 받고 나온 암 환자가 궁금해요. 이거 재발하는 거 아닌가? 재발하면 이건 이번에는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를 추억이라 그렇게 미화시키지만 미래는 미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저 하는 소리가 희망을 가지라. 그 말이 미래를 미화시키는 말인데 희망을 가지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가족들하고 잘 다녀올게 그렇게 인사한 분이 저녁에
시체가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데 장래일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 국회의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지 우리한테는 관심이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에 출마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남자건 여자건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내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궁금해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아들, 딸 결혼시키면서 겉으로야 뭐 웃고 손님들 이제 오시면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죠. 그러나 속으로는요, 얘네들이 이거 앞으로 잘 살 것인가? 결혼해서 더 고생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정보영 권사 그 아들 결혼 주례를 청담동에서 했습니다마는 아마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들이 결혼하는데 잘 살 것인가? 요즘 뭐 세월이 하수상하고 정말 어려운 때잖아요. 결혼시킨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꽤 걱정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식 있는 부모 모두 다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궁금해 합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자식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냐 잘 안 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해합니다. 개업을 했잖아요. 뭐 떡도 돌리고 예배도 드리고 뭐 선물로 받은 난도 뭐 여기저기 정리하고 다 그래 놓고는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내가 오늘 이거 개업을 했는데 이게 잘 될 것인가? 이건 망하면 큰일인데 그렇게 걱정을 하게 돼요. 인간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 웃으면서도 속으로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뭐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참 이게 불안합니다.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난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장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겁도 나고 알고도 싶고 알아야 대처를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은사를 찾아서 의논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점쟁이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억 속에 가물가물 거립니다마는 뭐 일전에 성아무개 씨가 그분이 장로라고 하는데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점치는 데까지 갔잖아요. 장로가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게 사실은 한국 교인들의 실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분노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회사 장래에 대해서 불확실했으면 결국에는 정치인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스님도 찾아가고 마지막에는 점쟁이까지 찾아가겠어요.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해는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미래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서글픈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라 망하면요, 내노라 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왕이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왕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느부갓네잘이란 왕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왕이 무슨 왕이냐. 이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하니까 너 때문에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지 않냐?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두 눈을 뽑아버린 거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를 끌고 갔어요. 바벨론 땅에 끌려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긴 세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를 안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은 모르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난 성격이 괴팍해. 나한테 문제가 많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고난이 딱 주어지면 어려운 환경이 딱 그에게 주어지면 그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뭐 큰 소리 치고 뭐 기고만장하게 살았지만 나라가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10년, 20년, 50년 눈물 나는 그 고통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에 그래도 두어 번 어려운 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사 형통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한때 만사 형통은 좋지만 평생 만사 형통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평생 만사 형통하게 살면 그것이 악입니다. 자기를 몰라. 인생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사람이 두어 번 정도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인생을 좀 새롭게 이해하게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거 뭐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온 지 벌써 50년, 60년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일까?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각자 그저 개인주의로 살다가 보니까 이 꼴을 당했는데 뭐 우리야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이 자라나는 아이들 저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결혼했거든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야 죄가 있어서 이 고생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자식들은 이게 무슨 죄냐? 그러면 우리는 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다가 뭐 죽는다고 치자. 그런데 이 불쌍한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은 이 무슨 죄가 있냐? 얘네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얘네들도 우리처럼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저들끼리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니 저들도 나름대로 무슨 방법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뭐 왕한테 좀 간청을 좀 해보자.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지만 우리 자식들은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청원도 하고 또 뭐 능력 있는 정치가들을 만나서 좀 뇌물도 주면서 우리가 좀 로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저들끼리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너희들의 장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무슨 왕이 그걸 해주냐? 정치가들이 뭐 그걸 해줄 것 같아? 나밖에 없어. 너희들 그 아들, 딸들 책임지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바벨론 왕이 너희들 자식 책임져 줘? 어림도 없어야. 네가 바벨론 땅에서 5, 60년 살면서 사귀었던 바벨론 사람이 너희 자식들 돌봐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누구도 아무도 너희들 자녀들 책임져 줄 사람 없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와줄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니 점쟁이 찾아다니지 말고 무슨 뭐 왕을 찾아다니고 무슨 뭐 정치가들 찾아다니고 뭐 바벨론에 뭐 능력 있는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그러지 마라. 나 여호와께 물어보라.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어찌 될 겁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리고 나한테 부탁해.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있어? 나는 전능하신 자야.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어. 역사를 주관하는 건 나 여호와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런 존재야. 나한테 부탁 안 하고 무슨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있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너희들 장래 일을 나한테 물어야지. 왜 점쟁이한테 묻냐?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게 성경이요. 이게 너무 이제 딱딱하게 번역이 됐는데 명령하려느냐 그러면 언뜻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지요. 이거는 원문에 보면 나에게 부탁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자식들의 장래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점쟁이한테 사람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묻고 나한테 부탁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뭐 꿈에 뭘 꿨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장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요. 정부의 통계도 믿지 마십시오. 남편이 뭐라고 하고 아내가 뭐라고 하고 친구가 뭐라고 했다 그냥 듣기만 해요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허튼 짓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네요. 자, 하나님께서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장래 일에 대해서 뭐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장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저런 사업들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요번에 뭐 식당 하나 차렸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요번에 직장을 옮겼는데 잘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뭐 퇴직을 했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은요, 냉정과 열정이 오고 가야 돼요. 사랑은 뜨겁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차갑기도 해야 됩니다. 냉정과 열정 이게 같이 있어야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3살짜리야. 밥 달라고 막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아마 밥을 줄 겁니다. 우유를 먹이든지. 그런데 이 3살짜리가요. 장난감을 달라고 그러는데 칼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3살짜리가 칼을 달래. 어머니가 칼 가지고 뭐 두부 자르고 뭐 하는 걸 보니까 신기했나 보지. 칼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칼을 주겠습니까? 운다고 칼을 주겠습니까? 졸라댄다고 칼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아마 냉정하게 칼을 안 줄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도 사랑이지만 노도 사랑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그 사랑은 병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알았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좀
부탁을 하나 하자. 네가 나한테 부탁을 하니까 나도 너한테 부탁 하나 하자. 너희 장래가 궁금하고 너희들 손으로 하는 게 잘 될지 안 될지 궁금하고 너희들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나한테 뭐 묻기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이해는 된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말이야, 그 말에 대해서 알았다 이렇게 답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자. 의로운 사람이 먼저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냥은 안 돼. 그냥 너희 자녀들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냥 내 남편 하는 거 잘 되게 해줄 수 없어.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냉정하지요. 무조건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딱 건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의로운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마. 요번에 이제 그 임직자들이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사택을 사야 되는데 뭐 알아보니까 한 3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임직자들이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장로님들 되실 분 2천만 원,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500만 원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 1억 그저 한 9천 정도 그리 되더라고. 이제 은행에서 한 2억을 빌려서 사택을 사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은행에 갔더니 교회는 대출 안 해준다는 거요.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요즘 교회에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약 3조 2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부도가 나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까다롭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당장 계약을 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개인으로 융자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거저해 주는 게 아니야. 날더러 담보를 내놓으라는 거야. 응? 담보를 내놓으면 목사님 개인으로 2억을 대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담보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2억을 빌렸어. 그래가지고 집을 샀어.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안 해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 잘 좀 부탁합니다. 내 남편 하는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저 알아서 내가 다 해줄게. 천만에요. 하나님도 조건을 거는 거예요. 먼저 의로운 사람이 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을. 고레스라고 하는 파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딱 예로 들어줍니다. 이 고레스 같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너희들 말이야 고레스 같은 사람이 돼. 그러면 너희 자녀들 내가 다 책임져 주어. 그리고 너희 남편 하는 일, 너희 아내 하는 일 다 내가 책임져 줄게. 도와줄게. 고레스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고레스 같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세계를 통치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끌려와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불쌍한 거야.
그래서 포구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70년 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이제부터 해방이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내가 여러 가지로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 주마.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차도 제공해 주고 비행기도 타게 해주고 말이야. 배도 타게 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뒷받침해 주마. 이게 고레스가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유를 주고 뭔가 구체적으로 저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사람. 이게 고레스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남 괴롭히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가 뭔가를 원하면 방해하지 마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 못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 그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 도와주마. 기차도 대주고 배도 대주고 주먹밥도 내가 대주마. 너희들이 고향 돌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모든 걸 지원해 주마. 이게 파사왕 고레스가 한 정책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안 하잖아요. 불쌍한 사람 외면하잖아요. 누군가가 뭘 하려고 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자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 하는 거 자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지도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뭐 도와달라 어쩌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장래일에 대해서 저희가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초조가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